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광스러운 모습, 변화산의 영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 9장, 우리 지난주에 1절을 우리 8장 마지막에 이렇게 이어서 같이 설명을 나누었는데요. 이 9장 전체를 크게 세 부분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 본문은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변화산이라는 그런 그 장소적인 위치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2절부터 8절은 변화산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14절부터 29절까지는 변화산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9절부터 13절은 변화산 위에서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제가 그러니까 오늘 말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전체적으로 변화산에서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2절부터 8절을 중심으로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그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이제 마가복음의 제2막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도 장소적인 그 로케이션에 따라서 1장부터 8장 26절까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일주일간의 그 내용들이 6장에 걸쳐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8장 27절부터 그리고 10장 52절까지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8장 27절부터 마가복음 제2막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2막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8장 27절부터 33절까지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신 이후 예수님은 1차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순환 예고의 의미를 제자들이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순환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 대표해서 예수님께 항의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만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예수님께 항의, 우리 개역 개정은 항변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예수님이 경고하실 때 쓰는 단어고, 이 단어는 사탄을 내어 쫓을 때 꾸짖어 내어 쫓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거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십니까? 메시아가 죽는다라는 그런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실은 꾸짖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셨죠.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고,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로 살기 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편안하게 다들 오셨죠, 그죠? 그렇게만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집에서 샤워하고 옷을 차려입고 운전을 착 하고, 주일날에는 트래픽도 별로 없고, 그리고 지금 조금 덥긴 하지만 아주 다소곳이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삶이 주님을 따르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펼쳐지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는 여러분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가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불과 얼마 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것이 엿새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6일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셨죠. 또 제가 반복합니다. 베드로를 축복한 것뿐만 아니라 그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을 축복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정답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그 이후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예수님을 여러분 거의 3년 동안 자기의 직업도 또 가정도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죠. 내가 가는 길 결코 축복의 길이 아니다, 복된 길이 아니다,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 길이고 좁은 길이다.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돼.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여러분 형편, 그 제자들의 기분,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분에 있는 이 제자들 데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변화산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12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제자만 데려가셨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이 3제자만 데려가셨는가? 오늘 본문만 예수님께서 3제자만 데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5장 우리 이미 살펴보았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죽은 그 딸을 일으키실 때, 살리실 때에 제자들 다 데리고 가셨지만 그 딸이 누워있는 그 자리에는 3제자만 데려가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 12제자들 다 데려가셨지만, 그러나 유독 3제자를 좀 더 가까이 예수님 데려가십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 하셨지? 그렇게 질문하면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차별 대우하신 거 아니야?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실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좀 있죠, 그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조금 다르지만, 자녀가 여럿이 있으면요, 유독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어요, 그죠?
사랑이 더 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몰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자격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있는, 아니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바른 대답을 했으니까 이제 그래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나를 따르라 하고 그렇게 올라가시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불안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가? 아니 왜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는 이유,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고난의 길이고, 어쩌면 제자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제자들이 걷는 그 길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너머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지금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은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비록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신 그 예수님, 제자들은 그 모습을 처음 보셨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이후 예수님 부활하실 부활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로 사는 길, 제자가 걸어가는 길, 그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변화산의 영광의 자리로 제자들을 데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 변화산 사건을 오늘 우리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오늘 본문은 엿새 후에라는 이 단어로 시작되고 있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요, 엿새 후라는 정확한 날짜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변화산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엿새 후라는 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 8장 27절 빌립보 가이사랴,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고백한 그 때로부터 6일이 지났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변화산 사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신비적인 그런 사건이잖아요. 신비한 어떤 그런 일입니다. 왜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 변화산 사건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로부터 엿새 후에 분명하게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엿새 후에라는 그런 그 날짜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잘 안 믿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멘 하시면 어느 순간에 믿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예언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몸, 원래의 몸을 입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변화산 사건,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건?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어떤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산 사건은 역사적 사실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글쎄 이거는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2절 말미에 예수님이 변형되셨는데 어떻게 변형되셨는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입고 있는 이 옷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 변화되신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빨래,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빨래가요, 오늘 우리가 하는 빨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실은 부족하죠, 그죠? 근데 왜 이 빨래를 이렇게 비유했을까? 근데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노예나 혹은 종들 중에서 빨래만 전담하는 그런 노예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희한한 기술이 있어가지고 어떤 때도 이게 뭐 보통의 사람들은 이게 지울 수 없는데 그 기술자가 이렇게 하면은요, 그 옷이 그냥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화되신 그 모습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그냥 옷이 빨래하는 그 기술자의 그 빨래보다도 훨씬 더 하얗게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변화된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본래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예수님이 입게 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누리게 될 영광의 몸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입게 될 이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러분, 왜 엘리야와 모세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을까? 만약에 구약의 믿음의 이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한다고 하면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니고, 혹은 뭐 선지자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긴 예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또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고, 다니엘, 뭐 이 믿음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엘리야와 모세일까?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한다기보다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면은 율법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로서의 대표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언이라고 해서 미래의 것을 막 이렇게 그런 의미의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라는 의미는 뭐냐면 구약의 예언자들을 대표하여 예언을 대표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지금 예수님의 변화되신 그 가운데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구약의 율법과, 그러니까 모세로 대변되는 이 율법과 엘리야로 대변되는 이 선지자들의 이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될 것인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신명기 이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제2의 모세를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두 번째 모세로 오시는 예수님은 시내산이 아니라 뭐예요? 갈보리 언덕에서 모세로부터 받았던 그 율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취시키는 거죠. 완성시키시는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도리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서의 목적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만 결국 이 예언자들이 한 그 예언의 핵심은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모세는 메시아가 완성할 율법을 상징하고 있고 엘리야는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할 것인지를 예언한 그 예언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이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면서 내가 율법을 완성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이 율법을 완성하겠다. 그런 대화를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 대화의 내용이 나오지 않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동일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 31절은 그 대한 내용을요 아주 조금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장 31절 누가복음 9장 31절인데요. 영광 중에 나타나사 그 엘리야와 지금 모세가 모세도 동일하게 영광 중에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 자리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이 별세라는 이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 엑소도스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거죠. 모세는 물리적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런 자라고 하면 예수님은 이제 죄와 사망에서 사탄의 세력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를 엑소도스, 출애굽시킬 예수님이라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별세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광경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보십시오. 5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이 변형되신 이 모습, 그 영광의 모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아니 경험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물론 뭐 이것처럼 이런 경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충만해 있는 그런 상태. 우리 미국에서는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집회를 잘 안 하지만 가끔씩 한국에는 뭐 기도원에서 2박 3일 뭐 집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복잡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기 올라가서 오직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충만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혹시 모르겠어요. 생각하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마치 지금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충분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 그냥 쭉 사시지요.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려간 이유, 그리고 그것도 12 제자들을 다 데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정말 거기에서 쭉 살 것 같으면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다 데려가서 거기에 진을 치고 이제 거기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3명만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잠깐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다시 뭐요? 내려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화산으로 데려가셔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한 것은 그곳에 초막 셋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앞으로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길이었어요?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길이죠.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 제자도 소풍의 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때로는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그 길 넘어 영광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로 사는 것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영광은 무엇을 통과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을 통과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자꾸 죽는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고난, 십자가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 변화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여기에 초막 셋 짓고 그냥 사십시다. 이것은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을 계속해서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아직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생각이라고 했습니까?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사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사탄적인 그런 생각들이 불쑥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아직까지는 주님의 영광은 보지만 고난이나 십자가 없는 영광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한 이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에, 예수 믿을 때에 여러분 복만 받으면 참 좋겠죠. 저도 여러분들이 다 그냥 하는 일 만사 형통 다 복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불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제는 뭐요? 이제는 베드로가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불시험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으로 인하여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그 고난 이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베드로 전서 4장에 가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아직 지금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9장을 읽고 있잖아요, 그죠? 아직 마가복음 9장에서는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서는 거창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6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돌아가는 게 이게 무슨 영문인지 지금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앞으로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십자가 이후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언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뭐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졌다는 것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어떤 핍박이나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뭐예요? 그 길을 걸어간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고백, 이제는 뭐예요? 베드로 아직까지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 마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그것을 이미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십자가가 선행되어야 그 다음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베드로가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2장까지 가야 이제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쯤에 서 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면 1장부터 8장 26절을 통과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신나고 재미있고 막 그냥 즐겁습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적과 기적, 예수님을 통해서 이 먹는 어떤 즐거움,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너무너무 즐겁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여러분 마가복음 1막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2막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은 했습니다. 그런데 입술의 고백과 아직 우리의 마음, 여러분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그러니까 입술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아직 뭐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2막, 이 마가복음 2막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빨리 뭐예요? 마가복음을 끝내고 복음서를 끝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령과 함께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직 베드로는 갈 길이 멉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6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우리말에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갑자기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상징하는 것, 구약에서도 그렇고 이 신약에서도 이 구름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Lord, Master, 주인 맞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Savior,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맞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따라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들으면 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적인 원래 의미는 너희는 그를 들으라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고 따라가라라고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가시는 그 길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변화산 사건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자야, 그거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 아시죠? 변화산의 영광은요, 예수님 자신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 때문이었죠. 그들이 앞으로 걷게 될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비록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 넘어 그 길 끝에 영광스러운 이 영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화산의 영광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변화산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변화산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그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너무 심플한 대답이긴 한데 그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죠. 그런데 이 길은 우리 혼자서 걸어가기는 힘든 길이죠. 누구와 함께 걸어야 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들으라.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 보시면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 여러분, 그 변화산에서 그 영광을 이렇게 보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이후에 여러분,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는요, 그림자이죠, 그림자. 진짜가 오면 그림자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남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는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에 여러분 앞에 무엇이 남아 있어야 되는가? 목사의 설교가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점심에 뭘 먹지? 오늘 어떤 목장이 음식을 준비했지? 그 목장은 음식을 참 맛있게 하는데, 기대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예배의 자리는 예배가 끝이 나면 누구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만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영광의 모습은요, 아직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변화산 사건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의 결론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요, 변화산 위에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알고 이 땅을 걸어가면 우리는 그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태산을 넘는, 그래서 험곡에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 사는 길은 또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걷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오직 주님만 남게 하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이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